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그 인사를 나누고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덜 경건한 거 아닌가.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좀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정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경건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들고 왔는데, 헌금을 들고 왔는데, 그런데 누구와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생각나면 그거를 두고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언제나. 그런데 이렇게 딱 앉았는데 보니까 피할 수 없이 평상시에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나 혹은 또 이렇게 별로 선입견이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날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런 일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마음을 합쳐서 혹시 부부지간에 오다가 좀 티격태격 했더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얼굴 한번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의식으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 혹시 불편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어느 때는 그게 진리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건 우리가 늘 쓰던 단어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 삼키는 거, 이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동물보다 약한 짐승들이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살아남기도 힘든 미력한 존재가 얼마나 멀리까지 곳곳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거기에 그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내는 그 학술지에 이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이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mean and selfish strategy, 그러니까 어떤 전략들이 정말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호 협동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게 살아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조차도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모든 만물들이 이기적 존재로만 남아있으면 지금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무슨 원리가 계속 살아남아 있냐 하면,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떤 모습으로든 희생하고 나누는 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기적이지만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희생적이 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원리는 예수님 자신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즉 나 자신을 세상에 이게 스프레드 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포마드 이렇게 발라갖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또 얼굴에 그 무슨 로션이에요? 그 구르무 무슨 구르무죠? 콜드 크림요. 이런 거 반짝반짝 바르고 저희 어머님 쓰던 거 기억나서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옷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사람이 빛나잖아요. 그래도 머리도 이제 막 가능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발라갖고 이마도 이렇게 넓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비춰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빛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나누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이 하늘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시는 걸 비유라 그랬죠.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알 사람은 더 분명하게 잘 알고, 몰라도 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금방 뺏겨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닥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딱딱한 돌밭 위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자라는 것 같이 뿌리도 내렸는데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재미 여기에 자신을 뺏겨갖고 자라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 착한 마음밭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등불 비유인 것입니다.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내용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유대 세 가지 격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격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가지 않는 경우에 있는 걸 뺏기게 된다. 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며 삼가하는, 조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남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격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이 높이 올려져 있으면 올려져 있을수록 멀리까지 비추게 됩니다. 근데 왜 올려놔야 됩니까? 왜 비춰야 됩니까? 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뭔가에 거치고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두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거를 등을 켜서 바가지로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그릇을 이렇게 덮어놓아요. 그러면 그릇 안에만 환하지 바깥에는 환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앉아있는 그 평상 그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깔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 발 밑에는 환할지 모르지만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을 켜서는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을 놓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고정된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나니 하는 말은 당연한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은 켜갖고 그 위에다 올려놔야지 바가지로 덮어놓거나 자기가 깔고 앉거나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등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램프테르라고 하는 그 램프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빛입니다. 예를 들면 벽에 고정되어 있든지 우리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이 빛은 램프테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빛은 리크논이라고 하는 휴대가 가능한,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한 빛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이 그 리크논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역할을 빛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빛을 보게 만든다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은 빛을 보게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착한 행동들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옥토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좋은 마음으로 행동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들락날락하는 일에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불은요, 그냥 등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 속에서 보면 복음을 등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그 빛을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 바가지로 덮어놓고 있거나 혹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밑에다 놔두고 깔고 앉아 있거나 우리 집안에서나 아니면 교회에 모였을 때만 이게 복음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 섬김 그러면서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불태우는 일들을 등경 위에서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만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왔을 때만 성실하게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그 들락날락하는 길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태워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격언은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인데요. 17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은 것이라는 에스틴 크로프톤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숨겨진 겁니다. 일부러 감춘 거예요. 근데 일부러 감춰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등불은 켜면 그냥 밑에다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려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복음에 대해서 불빛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 불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엄밀한 의미 속에서 보면 등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등을 걸어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혼돈을 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그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왜냐하면 이 불변 접속사인 원인을 나타내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이 하느냐, 그것은 등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걸어놔야 되는, 거기다 올려놔야 되는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행을,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요,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홍석영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빼먹었다. 그럼 이거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게 불편해갖고 설교가 안 들어오고 찬양도 그냥 이렇게 자꾸 이게 안 들어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북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익숙한 게 좋은 것 같은데 익숙하면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안 담기게 됩니다. 마음이 안 실리고도 얼마든지 거기에 함께 끌려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늘 사도신경을 했나 안 했나, 오늘 내가 또 들어오면서 헌금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오늘 말씀을 뭘 들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도 내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게 외식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대신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위로 올려놓고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려져 있는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둔화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격언을 통해서 뭘 교훈을 주시냐면,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없는 중에 빼앗기게 된다. 18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라는 얘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두려움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자는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미닝은요, 복음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 어둠. 어둠이 있으면 빛이 물러가는 거죠. 또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밝혀지게 됩니다. 감추인 게 있어요. 감추인 것도 언젠가는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가 조심해서 듣는 겁니다. 누가 워닝을 주기 전에 스스로 삼가 조심하는 이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자가 더 받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있다가 살다가 보면 내게 주어진 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주간에 매상이 확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매상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그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복된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운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의 영역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게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서뜨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거룩한 자는 그 가득 찬 부대에는 더 넣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모하지 않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게 있지 않고요, 성경에서도 보면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겸손하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세 개의 격언을 함께 연결돼서 등불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개의 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밭인 좋은 마음 가진 옥토밭,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불을 켜서 등경 위로 올려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등불을 등경 위로 올려놔야지 내 앉은 터우 밑에 깔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부담과 또 비전들을 주시면서 선교의 비전, 구제의 비전, 장학의 비전, 건축의 비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사명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요 바가지로 덮어놓고 나 혼자만 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나는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세에 관심을 갖고 이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자리에다가 놓고 그 밑에 깔고 앉아놓고 그리고서 그냥 내 식구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고 끝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등경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져야 됩니다. 선교, 구제, 장학, 건축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의 불편을 겪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는 궁극적인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있다 보면 사탄이 와갖고 말씀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뿌리를 망가뜨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잎사귀와 줄기를 갖다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얽어 매는 이런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밭을 기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알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봉사하고 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해요.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좀 됐지. 이만하면 몽고메리 이제 카운티에서 정말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다 아는 교회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민사회 속에도 배단위 교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역할을 하는 교회고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 무슨 또 사명이고 무슨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냐. 그리고 여기 안주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비판과 그리고 정죄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불평과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또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역사회에도 얼마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몽고메리 카운티만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 게이더스버그 시리만 해도 세계 만방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이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고 주님 앞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안주하고 있다가 보면 결국은 스스로 안위하다가 겉으로는 겸손하고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면 내가 이만하면 되지. 난 다 알고 있는 거고 옛날에 다 해본 거고 나같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안주하려고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스스로 삼가라. 그래야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육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이 죽는 비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입니다. 누가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계산해 갖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되겠다, 내 자식 잘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이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거듭나지 않은 이런 가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교리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내 삶의 리얼리티가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생명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 속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가지로 덮어놨던 우리의 사명, 내가 깔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사명이 이제는 등경 위로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던 이런 그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건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네트워킹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그 아이폰 만든 지가 몇 년 됐죠?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여러분도 모르시는, 관심이 없나요? 몇 년쯤 됐어요? 예? 10년, 20년? 얼마 안 됐죠, 하여튼, 그죠? 근데 아이폰이 나오기 전, 보통 그러면 또 이렇게 얼른 이렇게 꺼내갖고 쳐보지 않아요? 몇 년 됐는지. 근데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세상하고 나온 다음에 세상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그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갖고 막 수다 떠는 게 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좋은 데 가갖고 예쁜 데 사진 찍고, 이게 도움이 돼요?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은요,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거 딱 해서 올리면 조회수 쫙쫙쫙 올라가면 그거로 또 돈 받는다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멋진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멋있다고, 야 거기 어디냐 그러고 막 사람들이 조회수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도 돈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만난 재미난 얘기 이렇게 막 만들어갖고 사이트 만들어갖고 그거 올리면요, 그게 돈이 되는데 옛날에 버는 돈하고는 관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차근차근 버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엄청난 돈들을 그 매스미디어, 이 네트워킹 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고정관념으로 나니가 안 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이런 건 좀 내려놔야 돼요. 스위스에서 헌혈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헌혈을 잘 안 해요. 그런데다가 여성의 헌혈 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이렇게 묘안을 냈냐면 이 적십자사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여성 헌혈자들에게는 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적정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예. 늘어났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그냥. 그런데 돈을 준다는데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바꿔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본인한테 직접 안 주고 어린이 그 구호재단에게 매칭을 시켜준다. 내가 헌혈을 하면 어린이 구호재단에 얼마가 기부가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그 증서를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자, 전에는요,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작은 이익이라도 그게 진짜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요, 내가 돈을 조금 받는 것보다는 이 사회가 함께 공존해가는 일들에 내 자신이 인볼브 되는 거가 훨씬 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요, 과학자들은 시스템으로, 시스테틱한 것들로 세상을 컨트롤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협력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상호성이에요. 그리고 이 상호성은 공평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성과 공평성이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갈 때, 그때 여기서 상호성과 공평성이 이루어지면서 협력하게 되고, 그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생명의 고귀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청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소속을 밝히게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늘 땅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요, 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다가 그 등불을 걸어놓는 이유가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왜 구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또 이세를 키우는 장학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또 건축을 예배 공간을 준비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오고 싶어하는 사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 자신의 작은 물질, 또 적은 시간, 이런 걸 드리면 드린 만큼 무엇인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더 나가서 성도들이 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나에게 물건을 대주는 사람도, 나에게 물건을 사가는 사람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오너들,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니면 큰 컴퍼니를 운영하시든,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천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컨트롤하려고 그럴걸요. 괜히 여러분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억울하죠. 힘들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들의 풀과 같이 쉽게 세잔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재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영화 안 보시나요? 그럼 텔레비에서도 TV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해갖고 막 날아다니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어릴 때 보면 메뚜기가 좋은 그 곤충이에요? 나쁜 곤충이에요? 별 상관이 없으시군요. 저는 머릿속에 메뚜기만큼 좋은 곤충이 없습니다. 벼, 이삭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막 그 안에 있는 나쁜 벌레들 다 잡아먹죠. 메뚜기가 있는 데는요, 또 벼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다 또 추수 때가 되고 이제 다 그 배를 벨 때쯤 되면 메뚜기는 또 어떻게 되죠? 아이들한테 잡혀서 그래갖고 구워서 먹고, 뭐 요즘은 술안주들 먹지만 어릴 때는 간식으로도 그렇죠. 저 어릴 때는 그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곤충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메뚜기가 때로 이렇게 날아다니는가? 곤충학자들 얘기는 그거예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농작물이요, 여기는 콩 심으면 여기는 벼 심고 여기는 또 밀 심고 여기는 또 팥 심고 이렇게 논아서 심어야 되는데 그 수십 수백 헥타르 되는 그 땅에다가 콩만 심는 거예요. 옥수수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논두랑 옆에다가 콩 심었던 거 기억나세요? 시골에 안 살아서 모르세요? 그게 뭐 노는 땅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천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천적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천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수백 헥타르에 똑같은 품종으로 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온 땅에 막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는 그런 공포의 모습으로 메뚜기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땅 속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땅 위에서 하도 파재 끼고 이것저것 핵실험하고 무슨 뭐 폭탄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 땅 속이 몸살을 하다가 그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그 석유 그거 올려갖고 가스 올려갖고 막 함부로 태우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태우기 시작하니까 기온이 올라가죠. 공기가 나빠지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상기온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재난들이요 누가 만든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내가 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 문제는 우리가 좀 놔두더라도요 우리 마음만 온전하게 되면 환경은 또 바뀌어지니까 그건 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니 착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지구만 병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작은 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태우는 희생과 나눔을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등경 위로 올려놔서 좀 욕을 먹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배려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살려고 하지 말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2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제3세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앞장서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이제 우리 교회 모계지도 거의 다 끝나가고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으로 무능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공간도 제대로 못 갖추고 우리도 편리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기쁨으로 들여가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저절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작은 빛을 땅까지 비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